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와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던 첫날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이 창조됨으로 저녁과 아침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빛은 넷째 날에 창조된 궁창의 광명체들과는 다른 무엇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면 그 하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늘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아는 대로만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며 해석하다가는 엉뚱한 길에 들어설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깊고 넓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가지고 있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는 함부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하늘의 징조와 예언 중에는 어려운 것들이 들어 있으니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는 멸망에 이른다고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 들리고 영적으로 뭔가 대단해 보이더라도 성경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가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의 빛을 넷째 날의 광명체, 즉 해, 달, 별 등 빛나는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넷째 날이 되어서야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낮과 밤, 계절과 날과 해, 즉 시간의 흐름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창조의 첫째 날에 생겨나 어둠과 구별되어 저녁과 아침을 나누는 기준이 된 빛은 우리가 아는 해, 달, 별에 의한 빛이 아닙니다. 뭔가 더 근원적이고 뭔가 더 높은 무엇인 겁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며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낮입니다. 아무리 태양이 장렬하더라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면 어둠이고 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장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외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여호와를 회복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빛으로 돌아가 회복해야만 아침을 맞을 수 있고 아침이 되어야만 어둠 속의 온갖 악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해달별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낮을 낮이라고 칭하고 밤을 어둠이라고 칭할 만큼 중요한 그 무엇? 그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비치는 빛, 영혼의 햇빛. 그렇게 비유할 수밖에 없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해와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고 고백하며 주의 빛 안에서 참 빛을 보아야 한다고 노래했습니다. 주의 빛과 진리만이 우리를 주께서 계시는 주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의 빛에 거하는 것, 이게 구원인 겁니다. 단지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것, 그게 이 땅이 되었든 죽어서 가는 그 어떤 세상이 되었든 말이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듯이 보일 뿐이고 그나마도 그럴듯한 미끼로 그렇게 속이기 때문에 그럴듯 여겨질 뿐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속지도 말고 넘어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어둠에 비춰도 어둠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곤 합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입니다. 빛을 알아보지 못하니 당연히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세상에 온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행가에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달려가도 태양은 계속 내 위에 있고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곡절을 붙이지 않아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나요? 하지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면 빛을 외면하게 되고 빛을 등지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둠 속에서 살게 됩니다. 더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요한복음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들의 행위가 밝은 하늘 아래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자기도 알아채지 못하는 양심이 악행이 널리 알려질까 두려워하게 만들기에 더욱 빛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악의 순환고리는 그렇게 쉽게 그리고 단번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눈이 늘 어둠을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며 빠져서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대상을 마음대로 선택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어둠을 살아가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 빠져 있습니다. 어둠을 헤매면서도 즐겁다고, 나아가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빠지는 일이 한두 번은 꺼려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다가 마침내 예배하지 않는 삶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예배뿐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미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사랑하며 즐기게 된 생활을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사랑하며 즐기게 된 생활, 하나님 없이 사는 생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인 겁니다. 사람은 욕망과 쾌락에 너무나 쉽게 유혹되고 푹 빠집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은 그런 욕망과 쾌락을 인간의 본성이고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악하다고 가르치며 부추깁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삶이 부흥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으니까,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니까,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니까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에 여호와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을 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발이 거친 길에 넘어지지 않게 밝히는 등과 빛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처럼 전도서 1장 17절이 있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해를 보면 육신의 눈은 부시고 아프다고 말합니다. 이를 핑계 삼아 빛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을 가까이 해야 우리의 영은 빛으로 인해 한없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뜻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보게 하기란 매우 쉬운 일이며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어 능히 여호와의 구원을 이방에 베풀고 땅끝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도우시리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도우시는데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만 살아간다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다니엘은 환상 중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란 여호와를 알고 그 뜻을 받드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흔히 말하는 스타가 되어 인기를 얻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빛으로 인해 산 위의 으슥한 동네는 숨겨지지 않고 드러납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을 비추어 불편 없이 살아가게 해줍니다. 빛이 사람 안에 비치게 하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빛의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는 말씀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사는 사람들이 장애물을 못 보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발을 비추고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밝히는 등불, 즉 가로등이 되라는 뜻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고대에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 라고 바꾸어 읽어도 좋겠습니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빛이 비치는 낮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날에 창조하신 빛은 넷째 날의 광명체, 즉 해달 별과는 다릅니다. 빛은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며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게 빛이에요. 광명체에 불과한 해달 별이 아닌 참 빛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낮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만국은 계시록 21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만국은 그 빛 가운데로 다녀야 하고 땅의 왕들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어디로요? 빛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빛이 세상에 처음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빛이고 그 빛이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그 은혜 가운데로, 그 능력 안으로, 그 날개 안으로 말이죠.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 즉 주의 날,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낮에는 다 눈 뜨고 있잖아요. 다 깨어 있잖아요. 밝은 빛 덕분에 이미 다 밝히 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숨겨지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가 스스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어두움을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빛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둠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이 말씀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빛 안에 살아가게 하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빛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빛 밖에 어두움을 헤매고 있습니까? 빛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빛을 등지고 어두운 곳에 관심을 가지고 어두운 곳에 눈길을 주며 어두운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빛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살피시기 바라요.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주의 빛으로, 진정한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실 때 주의 은혜가, 그 크신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